오늘은 차별 없는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그죠? 네. 세상을 쭉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착하다고 잘되고 부자되고 명예가 있고 그렇습니까? 착하다고 잘되는 거 아니죠, 그죠? 착하다고 잘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악한 꾀를 가지고 또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그 나쁜 사람도요, 자기 자녀에게 니 못되게 살아라 가르칠까요? 절대 그러지 않죠. 자기는 못되게 살면서도 자기 자녀에게는 착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 보세요. 뭐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사상, 공로 사상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신이 있다면 선하게 사는 사람을 돕지 악하게 나쁘게 사는 사람을 돕지 않을 거다. 못되게 사는 사람도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신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외국에 가면 이상한 새 요리가 있는데, 새 있죠? 하늘 날아다니는 새 요리가 있는데 이 새 요리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 새 요리를 먹는 방법이 뭐냐면 너무 맛있대요. 근데 이 새 요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굉장히 잔인하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새에다가 이걸 소주가 아니라 블렌디라고 합니까? 그런데 술 안에다 넣어가지고 완전 익사시켜가지고 얘를 나중에 삶고 이런 식으로 먹거든요. 통째로 뼈채로 막 이렇게 먹는데요. 근데 그걸 먹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그냥 먹지 않고 그걸 먹을 때는 그 규칙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머리에 수건을 덮었습니다. 끄덕끄덕 하는 분 계시네요. 아시는 분. 머리에 수건을 덮었어요. 머리에 수건을 덮어쓰고 막 먹어요. 왜 수건을 덮어쓰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신이 있다면 이렇게 잔인한 음식을 즐기는 우리를 보고 노하실까봐. 그 정도로 겁이 나면 안 먹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너무 맛있어서 먹고 싶은데 신이 있다면 우리를 보고 노하실까봐 겁이 나서 신에게 안 들키려고 두건을 쓰고 이렇게 먹어요.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네. 맛있으니까 먹을 수는 있겠죠. 즐겨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겁이 날 것 같으면 왜 먹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하게 살면서도 자기 자녀에게는 착하게 살아라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쭤볼게요. 그러다고 자기 자녀가 착하게 삽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봤던 게 그건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공로 사상이 들어있는데 그 공로 사상이 뭐냐? 신이 있다면 선하게 사는 사람을 돕지 악하게 사는 사람을 돕지 않을 거다. 선하게 살아야 신의 인정을 받아서 잘 될 거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잘못된 마음이라고 했나요? 잘못된 마음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 마음이 옳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하다라는 건 뭡니까? 선하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남들이 보나 안 보나 상관없이 규칙을 잘 지키고 법의 진실을 잘 지키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양심에 따라 똑바로 사는 것, 이것이 선한 삶이잖아요. 선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을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되게 이상하다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목사는 이 강단에서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네가 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산다고 절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율법을 10계명을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산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가 10계명, 유대인들이 지금도 악착같이 지키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10계명, 율법. 이거를 지키고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네가 1계명을 잘 지켰느냐, 2계명을 잘 지켰느냐, 3계명을 잘 지켰느냐,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잘 지켰느냐? 그러나 그 계명을 잘 지켰다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왠지 아세요? 율법의 핵심이 그걸 지켜서 구원받게 하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10계명의 핵심이 너그 10가지 계명 다 지키면 구원해줄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10계명을 잘 지키면,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잘 지키면, 100% 다 지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 헷갈리죠?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정확하게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들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지켰던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그러나 네가 마음으로 저 사람을 미워했느냐? 네가 마음으로 저 사람을 시기 질투했느냐? 네가 마음으로 어떤 사람 벤츠 타고 가는데 와 부럽다 했느냐? 부러움은 뭐한 거예요? 절도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어떤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었느냐? 네는 이미 저 여자를 마음으로 뭐했다? 범했다. 네가 저 사람을 미워했느냐? 이미 너는 가서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형제를 미워만 해도 죄 지은 것이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히브리인의 욕설이거든요. 욕 한마디만 해도, 안 좋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확 끼어들죠. 아슬아슬합니다. 저런 뭔 거예요? 나는 지금 속으로 그 사람을 살인한 거란 말입니다. 우중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는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지만 그 율법과 그 모든 계명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십계명을 뭐 때문에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유가 이겁니다. 20절 마지막에 있는 이겁니다.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한마디로 너의 선함과 착한 양심과 성경에 나오는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이다. 법을 아는 사람이 자기 죄를 잘 깨달을까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죄를 잘 깨달을까요? 법을 아는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를 그냥 무조건 건너면 안 된다. 신호가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맞죠? 알면서도 어겨요. 저 강단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바쁘고 할 때 사람이 많잖아요. 저 한 번씩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2차선 아주 좁은 이 골목인데 이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저 앞에 경찰이 서 있었어요. 경찰이 서 있는데 신호가 빨개요. 제가 경찰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뛰어갔어요. 안 잡더라고요. 안 잡더라고요. 경찰이 예.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이 안 볼 때 우리가 어떤 신호를 마음대로 건넌다든지 밖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하면 법을 이러면 안 된다는 법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에 가책을 받습니다. 율법, 즉 십계명은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는 거냐면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거예요. 너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그것이 십계명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가 애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법들을, 기본적인 질서들을 자꾸 일러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해야 될 거,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 기본적인 것들을 일러주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라고 자꾸 일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십계명의 기능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려는 이유는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려는 이유, 선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십계명과 법을 잘 지켜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덕을 쌓고 업을 쌓고 좋은 선을 쌓아서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십계명을 통해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라.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과 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상한 늪에 자꾸 빠져요. 자꾸 늪에 빠져요. 그 늪이 뭔지 아십니까? 지킬수록 힘들다는 거예요.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와 어렵다. 여러분, 십계명 간단한 것 같습니까?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십계명에서 파생된 세부적인 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 그냥 안식일 지키면 되지, 뭐 대충 지키면 되지. 아니에요. 안식일에 몇 킬로미터 이상 가면 또 안 돼요. 안식일에 이것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죽은 사람도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딱 완전히 얽매여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지킬 수가 없다.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을 건데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 성경에 재미난 얘기 하나 나오죠. 베데스다 사건. 베데스다가 뭐라고 했어요? 베이트 헤세드. 헤세드가 은혜고 베이트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강물이 있었어요. 그 강물이 한 번씩 동합니다. 동한다는 게 간헐천이, 온천이 한 번씩 솟아나왔다 이런 사람도 있고, 물수로가 개방돼가지고 물이 흘러 들어왔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베데스다 물이 한 번씩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됐다? 치료를 받는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병자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우물가에, 그 우물이 아니죠. 그 물가, 베데스다 물가에 38년 동안 병 걸렸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어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데 지키지를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저 물에만 들어가면 내가 병이 나을 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할 일 없이 계속 이러고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죽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 일어나서 가버리죠. 뭐예요? 이 뭐예요? 은혜의 집에 와가지고 은혜를 찾고 있는데 은혜를 발견을 못하고 있는데 은혜의 집의 주인이신 진짜 은혜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데 못 지켜서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지킬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때까지 지켰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최소한 인간들 중에 구할 사람을 도덕적으로 뽑는다면 나를 뽑을 것이라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손 들면 양심에 털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깨닫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선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내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세요. 나의 죄를 딱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딱 깨닫는 게 뭐냐면 양심의 가책입니다.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표시해 주시고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신약 성경 96페이지, 95페이지쯤 됩니다. 모르시면 옆에서 찾아주세요.
신약 성경 위에 보면 페이지 수가 있죠.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8절. 신약 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푸는 걸 본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나를 구해주소서. 그런 소리를 못한다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첫걸음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지옥 갈 만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 꿇는 것.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예 나를 떠나십시오.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나한테 오시겠습니까? 나의 처참함을 목격하는 것. 그게 뭐예요?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무릎 앞에 꿇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바로 이 마음을 확실히 아는 것,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이고 여러분 생명길의 시작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에 말씀을 들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가도 마땅한 더러운 죄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더러운 죄인이 나의 좌절감만 보고, 불교가 그거거든요. 이 세상이 고다, 이 세상은 안타깝다, 그것만 발견하고 끝나는 게 불교거든요. 아재 봐라 아재,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저 언덕을 넘어가 보자. 넘어가는데 뭐가 있는지 부처도 몰라요. 그게 불교거든요. 이 세상은 고다, 근데 한번 네 혼자 네 의지로 네 자신만 의지해서 넘어가 봐라 그거거든요. 그 넘어간 자는 뭐가 된다? 부처가 된다 그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뭐냐면 너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좌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지 아세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3장 20절 맞죠? 자, 이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이죠?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아멘. 아까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 했죠? 죄를 깨닫는다.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깨달은 자가 좌절하고 아이고 나는 지옥 갈 죄인이구나, 아이고 끝났다, 어쩌겠노,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대충 살자, 이게 아니라 안타까운 죄인인데 21절 이제는 그 안타까운 자기의 죄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더라. 그 의는 뭐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확실히 증명되는 얘기라고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한 자,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좌절할 필요가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새로 너희에게 나타났다.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다. 이 의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여러분이 잘난 사람이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든 여러분이 못난 사람이든 키가 좀 작든 크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라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요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가르쳐줘도 또 까먹고 가르쳐도 또 까먹고 하는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사람도 성경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의를 나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의를 믿는 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잘 보세요. 저기 뒤에 제 아들이 앉아있어요. 제 아들이 앉아있어요. 제 아들이 얼굴이 좀 시커매요. 그죠? 왜 시커멓습니까? 맨날 축구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시커매요.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한 번씩 한 2, 3일, 4일 축구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얘 보여요. 와, 설마 그러십니까? 한 번씩 하얘 보여요,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하얘 보이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하얀 애들이 있어요. 그 아들 옆에 가고 딱 배우면 어때요? 아, 하얘진 게 아니구나. 내 착각이었구나라고 딱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아무리 잘났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이 왜 죄인인지 내가 가르쳐줄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잣대를 들이대면 더러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얘 보이더라도 진짜 하얀 애한테 딱 갖다 대보면 아이고 확실히 새까맣네 라고 느끼듯이 아무리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를 대보면 어때요? 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 드러납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우리 죄를 뭐하게 한다? 깨닫게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얗지 않구나를 깨닫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예요. 인간인 나에 대해서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 자, 그러고 나면 그 좌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보여주신댔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3절,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네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꼭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부처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따라합시다. 온 우주의 질서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집 앞에 보면 그 무슨 갈비집 하나 있잖아요. 정확한 이름을 얘기하면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무슨 갈비집이 있어요. 뭐 갈비집에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제가 지불해 놓고 여러분에게 무슨 종이를 하나씩 줬어요. 분홍색 종이. 예. 거기다가 제 사인 딱 된 해가 줬어요. 그 갈비집에는 제가 벌써 얘기를 해놨어요. 요 종이 들고 온 사람만 들어오게. 그날 하루 제가 전세를 딱 내가지고 요 종이 안 들고 온 사람은 받지 마세요 했어요.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이거 들고 있는 사람만 들어가야 됩니까? 내 이름 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김동원 목사 이름 적혀있는 사인 들어있는 요 종이를 들고 들어가야 됩니까? 저 다른 거 들고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쿠폰 들고 들어가면 안 돼요. 나 그냥 밥 먹고 도서 상품권 50만원 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근데 벌써 제가 그 집을 전세를 내놨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 나눠줬죠. 요거 들고 들어오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규칙을 정한 게 저예요. 그럼 뭐예요? 그 규칙을 어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 천국에 넣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규칙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규칙을 세우셨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나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대학에 가는 방법이 있어요. 대학에 가는 방법. 대학에 가는 방법이 보통 두 개죠. 뭐예요? 수시와 정시죠. 수시와 정시. 수시가 뭡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맞죠? 학교에서 내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내신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완전 막 똥이에요. 성적이 완전 막 바닥이에요. 와, 완전 막 끝장났네. 그럼 여러분은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끝난 거예요, 이미.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정시가 있더라. 수능이라는 게 있더라. 그 수능에서 여러분이 쳤는데 여러분이 올 100점 만점을 맞았어요. 뭐 여쭤볼게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대학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다. 이미 인간적인 수시라는 방법으로는 우리는 이미 틀려먹었어요. 이미 틀려먹은 사람들에게,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있지 마라. 좌절할 필요가 없다.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뭐야? 모든 율법을 정확하게 지킨 하나님이신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자기 죄 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분에 의해 편승하라. 그러면 모두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의 방법, 율법으로 구원받는 방법, 그거를 고수하면 누구나 다 지옥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편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바닥이라서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좌절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라는 수능이 있대요. 거기에서 좋은 성적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정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그 수능, 그건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때요? 되게 어려운 줄 알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할지 여러분은 이제 아셔야 됩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뭐예요? 읽어봅시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저는 다 외우지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어렵다고요? 가볍다고요? 가볍고 쉽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은 어렵다고요? 가볍다고요? 가볍고 너무나 쉽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천국에 가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계셔서 쉬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쉬운 길, 예수라는 쉬운 길을 놔두고 방황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생각합니다. 내 공로, 적선, 선을 쌓자, 많이 기부하자. 내 마지막에 죽을 때 내 재산 전부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선하게 살려고 어떻게 하고 살아요? 등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스님 있잖아요. 등을 바닥에 안 대고 평생을 주무셨대요. 자기 고행을 통해서 천국 가보려고, 도를 얻어보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헛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을 때 했던 말이 있죠. 자기의 죄가 너무 많아서 숨이 산을 덮는구나.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쉬운 길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길. 이 길은 차별 없는 의입니다. 이 쉬운 길을 놔두고 방황하지 말고 이 길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고 이 길을 통하여 모두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시작.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쉬운 길, 천국 갈 수 있는 정확한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사람이고,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무조건 도달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이 길은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